내 사랑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my darl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my darling.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아, my darling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아가서를 받아들이고 있죠. 지난 주일에 혹시 요즘 그 주말 드라마에 선샤인이라는 것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되게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일전 축구하고 그 선샤인 드라마 하는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결국 제가 뭘 본 줄 아세요? 두 개 다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선샤인 보고 나니까 축구를 딱 켜니까 아직도 0대 0이라. 그러고 나서 연장전에서 2대 1로 통쾌하게 이긴 거 보면서 두 개 다 봤다 싶은 마음을 갖더라고요. 혹시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에 시험 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드라마 같은 거 자주 안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봅니다. 아주 드물게 보는 것이 있는데 이 선샤인을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보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한말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몰매를 맞아 양반에게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것을 목도하는 중에 선교사의 손에 의해 갖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바로 유진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의 대위죠, 그죠? 네. 군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이런저런 독립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이 약해져 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 모양 저 모양의 행편들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들 나오는데 그중에 고애신이라고 김태리가 분장을 해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도 이런 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고애신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관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참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극본을 짠 사람이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태양의 후예 이것도 극본을 한 사람인데 제가 태양의 후예도 봤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아가서와 더불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즘 그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고 이러면은 자기야 뭐 이러면서 어떨 때는 막말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연애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말에 조심해야 되죠. 호칭도 참 조심해야 되죠. 또한 부부간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행복한 바로 이것들을 하려면은 야자 이렇게 하는 수준까지 막 내려가면은 그 행복은 쉽게 깨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품이 있는 호칭들도 필요하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호칭이 있는 이런 그 부부간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는 각각의 문화가 다르고 각각의 사정들 다 달라서 여러분들도 연구들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들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제 집사람에게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달링 아가씨를 묵상하다가 마음에 뻑차서 우리 집사람에게 달링 이랬더니 여보 그렇게는 안 해도 돼. 여보라고 하는 말만 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여보라는 말도 싫어하더라고요. 집사람 각각 그 배운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르다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나오는 그 인물을 보면 그 대사들 하는 것들이 야, 자, 투의 말이 아니고 하요, 하시오 높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 대화를 나누는 풍이 이러했구나. 혹은 애인끼리 나누는 대화라도 서로 높이고 부부끼리 나누는 대화라도 가볍게 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인사이트, 통찰력 같은 게 그 드라마를 통하여 많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관계의 대화들이 참 격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은 그런 대화가 얼마나 격조가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꼭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은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것도 아주 품위 있게 너무나도 시적으로 그러면서 비유하면서 세워가는 바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거구나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완전하게 이 모습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만큼 흉내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복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들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이런 참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이러하구나.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이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말뿐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그러면서 참 할 수 있는 말들을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참 많이 배워요. 너무 많이 배워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들 주님을 위하여 행하여서 고백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이러면서 그 언어들을 쏟아붓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저 단순하게 수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지리고 지린 그 감격을 갖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배우고, 아니 천국에서도 배울 겁니다. 천국에서도 배울 겁니다. 그 신비의 깊이, 그 감격의 깊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내 사랑아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라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품이 있는 그 어조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은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내 사랑아 이를 부르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격려하느냐 하면은,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무엇을 격려하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무엇을 상고했습니까? 여인이 자기의 내면의 갈등, 검기는 하며 또한 아름답기도 하고, 아름다우면서 또한 검은 이런 이중적인 이런 상황들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어디서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찾고 싶은 게 연인의 마음이죠. 연인을 만났으면, 이 연인을 만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만나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될 때 이 부탁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계시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을 때에 나의 갈등이, 나의 문제들이, 나의 아픔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떤 면에서 불안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겠나이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갈급한 심령을 포하였던 바로 그것을 표하였더니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 여인이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를 만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였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놔놓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격려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바로 그 만나는 만남이 그냥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말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번 주님 부르면은 쫙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딱 치듯이 딱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계시는 거야. 이런 어떤 의심들도 들 때가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이런 의심 혹은 여러 가지로 힘든 어떤 상황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참으로 만나는 바로 그런 장면들, 그런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찾으려고 할 때 쉽지만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서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내 사랑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어제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니 한 권 한 권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죠.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지난 주일의 말씀들을 그렇게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와 탐구, 묵상과 헌신의 봉사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때에 바로 그러한 수고, 그런 헌신, 그런 기도, 그런 탐구, 그런 교회 생활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격려가 뭐냐 하면은 그 격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격려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그죠? 내 사랑아 라고 해놓고 내 사랑아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림 한번 봅시다. 그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못 있죠? 그죠?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이쁘고 아름답게 늠름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머리에 지금 그리면서 이 아가스들을 읽어가야 돼요. 아가스를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하나 명사들마다 꽃마다 나무마다 이 비유들마다 다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우리가 이 아가스를 묵상하게 될 때 제대로 그 흥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애를 좀 써 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유했지? 라는 질문도 던지고 그러면 답을 찾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격려를 하는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병거의 이런 준마처럼 비유하고 있는 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대표적인 곳을 보면은 스가랴 10장 3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3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은 선민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이 시대에는 바로 크리스찬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유다 족속들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느냐면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준마. 요즘 같으면은 뭐로 비교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요즘 같으면은 좀 험한 비유일지 좀 로맨틱한 비유가 아니어서 좀 그러는데 즉 전쟁의 준마가 갖고 있는 그 파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아마 탱크에 비교해도 안 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탱크는 험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 비유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힘, 그런 용감함, 그리고 파워풀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비유하면서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도, 이 준마도 아름답게 지금 장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굴 부분만을 보죠. 얼굴 부분에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머리에도 그렇고, 귀 쪽에도 그렇고, 그죠? 마구에도 참 장식들을 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나
말들이 아주 번성하고 유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의 말, 최고의 말의 말로서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갈등과 문제들, 근심들, 염려들을 다 해결하고 싶어 주님을 만나고 싶어 갈망하는 바로 그들에게 내 사랑아, 너는 준마와 같구나. 너는 바로의 병거의 그 늠름한 그 말의 모습과 같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힘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서 지금 현재의 일들, 지난 주일에 주었던 그 메시지 말씀들을 보면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그 장막들 가운데에 나의 염소 새끼를 그렇게 키우면서 힘을 내어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의 참되심을 찾으려고 그러면 갈망하는 심령으로 간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또한 격려하시면서 이 격려는 격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거라 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전제하고 있는지를 이 아가서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전쟁의 부름을 받은 준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적 전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영적 전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7가지가 있는데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책 제가 번역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특징이 뭐냐면은 나에게 영적 전투가 있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 어느 이 집사 아니면은 또 누구 장로 이게 아니고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하여 분투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아서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주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영적 싸움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체험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체험이 있기를 소망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한 자라고 한다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전쟁의 준마로 부름을 받은 자야. 그렇게 불려지는 자야. 힘내!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교회 생활에 충실을 하고 더욱더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부지런히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힘써 구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고 도전받고 주여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소망하면은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내가 그 싸움에 준마가 되어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지는 싸움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기는 싸움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기는 싸움에. 왜 이기는 싸움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싸움 가운데로 부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가정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믿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유혹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바로 생각나는데 유 집사님 앞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죠. 은하도 지금 계속해서 수술했는데 또 수술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그 강 집사님 그 딸을 보고 이러면서 가게 일을 봐야 되지.
이번 주일이면 또 장로 고시까지 봐야 되고,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유입사님,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로 승리하게 될 이 놀라운 승리의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 나에게 이 세상 나에게 싸울 싸움들이 너무나 많아 힘들고 지쳐 있어. 정말 아무 입서 기력이 쇠하여 있는 가운데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구나.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주님의 이렇게 세워주심과 붙잡아 주심과 또한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너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부지런히 먹여라. 이런 말씀에 기대를 섞어서 격려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될 자인지를 알면서 너에게 주어질 위대한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너에게 주어질 놀라운 전투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그 전투이지만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그 전투에 부름을 받았으니 너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위대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그냥 비실비실하고 살 거냐? 준마처럼 살아라. 준마처럼 살아라. 이 공기를 휙 하면서 바람을 날리는 것처럼 지나가면은 쌩하게 바람이 이렇게 조면이 막 그냥 요동을 하고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살지 말고 부들부들 떨면서 비겁하게 물러나려고 하지 말고 쏟아내는 화살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불 화살들이 나에게 쏟아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 마음들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준마들이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애굽의 병거의 준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 바로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솔로몬의 병거의 준마라 하면 더 좋을 것도 같는데, 그죠? 왜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애굽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라고 하는 걸까요?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도가 이렇게 위험이 있고 품위가 있고 또한 용감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므로 인하여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되는 것만 아니라 성도의 싸움의 현장이 어디냐? 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상징되어진 어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가정이기도 하고 친척들과의 만남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모든 생활들 가운데 있는 이런 삶의 터가 어디예요? 영적으로 친다면 바벨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치면 애굽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심지어 교회당조차도 애굽이라 말하고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을 가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원래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회가처럼 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독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짓밟히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애굽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있죠. 나 그곳에서 한 심령이라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한 심령이라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애굽의 바로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도 바로 이러한 사명을 받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을 되뇌이면서 나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야.
나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야. 이러면 직장을 갈 때에, 여러분이 만날 사업 파트너를 다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름 부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애굽조차도,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장중에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주를 생활하면서 혹시 이제 다가오는 9월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두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조차도 주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잠시는 내 앞에 불안의 요소를 주시기도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병거로서 또 그 준마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성도의 아름다움은 영적 전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준마로 비유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바로 10절에 이어 나오는 듀밤의 귀고리들과 목의 구슬개미가 묘사하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그죠? 한번 여기 이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인의 모습 가운데에 뒤에, 뒤에 머리 따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따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머리를 따은 것보다도 오히려 귀에 있는 귀걸이를 말하는 것이다. 뒤에 보면은 여기 귀걸이가 있죠, 그죠? 동그라. 이런 되도록이면 큰 그 귀고리를 이렇게 달아두고 있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따은 것으로 보든지 한 귀고리를 보든지 어쨌든 양쪽에 내려놓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목에다가 앞부분에도 또 이 부분에도 보면은 조금 그 앞부분에요. 앞부분에 목에다가 목걸이를 다 이렇게들 하고 있죠. 이 목걸이의 그 구슬꿰미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몸 전체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지 아니하고 얼굴 부분에만 지금 주목해갖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 전체에 대한 묘사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나 또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미리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미리 주셨는데 4장에 보면은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그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 전체를 묘사하고 있는 중에 목을 또 다시 묘사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연애할 때의 지금 장면에 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결혼한 신부의 모습으로 목을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묘사하느냐면은, 그 4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어요? 4장에. 그 뭐 앞에 멀리 찾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4장.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무슨 비유인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보면은, 이게 목에 무기들이 주릉주릉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무기들이 주릉주릉 달려. 이 비유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준마로 비교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전투에 부름을 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목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무기가 주릉주릉 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살벌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토끼를 여기 막 달아놓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막 형상의 모양들을 해갖고, 그게 뭐 포함 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영적인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듀뺨에 따은 머리털,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는데 듀뺨에 두 머리털, 그죠? 따은 머리털이라고 했습니다. 따은 머리털. 근데 이것은 귀 양쪽에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게 내려왔으니까 따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어로 보면 토르라고 하는 말인데 귀걸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머리털이든 이 귀걸이를 말하는 것이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인의 모습이 전체적으로는 준마와 같으면서 주로 얼굴에 두 곳에만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 귀걸이라고 하는 것도, 목에 있는 목걸이라고 하는 것도 얼굴을 장식하는 것인데, 이 얼굴을 장식하는 것이 그 사람 몸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상을 딱 볼 때에 손이 어떻는지, 발이 어떻는지, 구두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 보질 않고, 물론 패션의 마지막은 뭐 구두니 어쩌니 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만은 딱 보면 얼굴부터 먼저 딱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깊은 주님의 그 사랑을 사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전체 인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전체 인상들 가운데에 성도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로 이 양쪽 뺨에 있는 머리털 혹은 귀걸이로 나타내고 있는 바, 또 목에 걸려 있는 바로 이러한 구슬꿰미, 구슬 장식,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딱 뭐로 딱 비유가 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참 다양해요. 참 다양해요. 근데 실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꼭 이런 해석이 우리가 은혜되도록 해석을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비유를 해석하게 될 때 이 비교를 해석할 때에 문맥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석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성도들을 준마라 이렇게 비유했다면은 바로 이런 귀걸이 혹은 따은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해석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귀걸이를 모세와 아론의 가르침들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모세와 아론의 가르침, 이렇게 생각들 되어서 거부감을 혹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우냐 생각할 때에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모세의 가르침과 아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방법들을 배워가야만 되는 거예요. 신약의 학자들, 초대의 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귀에 있는 이 따은 머리털이나 이 귀걸이라고 보여지는 바로 이것을 신약과 구약의 가르침들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신약의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 때 있습니까? 어느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놓으려고들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비싸게 생각하는 화장품을 얼굴에 좀 많이 바르면은, 가장 비싼 거 많이 바르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프랑스 샤넬 5, 넘버 5, 그거 바르면은 향기가 하나님 앞에 확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먼저 앞서간 신앙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너무 조금 알레고리한 해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굉장히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 제자들 교회 이름을 따온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와가지고 귓가에 딱 걸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시켜야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노심초사 기도하며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의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떠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없어요. 오히려 추할 뿐이에요. 악할 뿐이에요. 혐오스러울 뿐이에요. 난 내가 똑똑하다, 내 지혜를 갖고 세상에 있는 드라마를 아니면은 뭐 소설을 아니면 책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갖고 나는 살아야지,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생각을 한지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콧방귀를 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름다움이 도대체 뭐냐? 내가 보기에 더러운 뿐이구나.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말씀들이,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들이 우리를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귀에 장식이 되어질 때에, 우리 뺨에 그것이 장식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에 무엇을 달아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에. 굿을 꿰밀어 아름답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에 걸어두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을 따라오려고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목에 뭘 매는 거예요. 목에 매는 거예요. 목에 뭘 매요?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목걸이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더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식용이겠습니까? 사실 무슨 목걸이를 목에다가 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청종하면서 바로 그 청종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짐을 지며 살아가게 될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짐이 무엇일까? 그 부담이 무엇일까? 영적인 부담의 거룩함을 알면서 그걸 먼저 따라 기도하고, 약한 성도들을 품고 격려하며 세우고, 함께 또한 기도하고, 그러며 살아가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없다고 한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멋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맛에, 내 기분에 난 멋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을지를 몰라도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귀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둘 다 보면은 따은 것이라 혹은 꿰었다라고 하는 두 말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목에 걸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주는 지침이라고 한다면 이걸 꿰었다라고 하는 말이 구슬로 꿰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된 것들을 본다면은 어떻게 보여하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각종의 재능들, 모든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다 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하나만 말하는 게고 십자가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들이 이 십자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것이 하나로 꿰어져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재능과
또 계획과 사명과 모든 것이 다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목걸이, 목에 나타난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해도 다 몸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풀어갖고 더 설명들 하고 아름다움을 묘사들 하겠지만 말이죠. 문제는 그 십자가의 모든 요소들이 균형 있게 강조되어지고 균형 있게 강조되어지고 어제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뗄래야 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해가 있으면 아니 된다고 했죠. 이것들이 다 균형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슬깨미처럼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비틀어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변형되어 있어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우리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균형 있는 신앙, 질서 있는 신앙, 조화를 가지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하여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하여지는 게. 그게 뭐냐면은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11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구절은 앞 두 구절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절은 주님의 그 격려에 따라서 또 주님의 그 기대에 따라서 교회 교인들이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나온다고요. 성도들이 부응하여 합창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주님께서 준마와 구나 또 그 양뺨은 그리고 그 목은 이렇게도 아름답구나 라고 말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교인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해줄게요. 진짜로 아름답네요. 이러면 노래의 소리 장면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새가족들에게 구도자에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 성도가 옆에 있을 때 그 회중들에게 바로 그 성도들에게 먼저 거듭나고 먼저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주신 그 먼저 받은 구원과 그 은혜들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며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새가족을 참된 구원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해 줘야 된다. 격려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진짜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막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뭐.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겠지. 뭐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들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고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서 너를 장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합창의 의미예요. 금사슬에 은을 박는다. 특별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칭찬이 금의 칭찬, 은의 칭찬이 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섞여 있어 아름답습니다. 앞에 우리 금사슬 이런 것들. 은에 금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금에 은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보면 금이 더 많고, 그죠? 또 은도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바로 이것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매주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바쁘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우리 정식이 형제 매주일마다 예배 이거 다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올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칭찬 좀 해주십니까? 격려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딘 형제, Hey, Mr. Dean, 오후 예배 때
뭐 어디 있는 거 따와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영어 문장 만들어갖고 그리고 또 그 그림 딱 그 인터넷에 딱 따와가지고 딱 맞추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칭찬하고 싶어요. 또 수요일이나 또 주일날 이렇게 딱 반주 맡아갖고 맡겨져 있는 이 일들, 저는 되도록이면 미혼들을 위해 갖고 지금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이런 칭찬들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칭찬하지 말고 여기 커피 좀 사 먹어, 한 잔 마셔, 같이 마셔 이렇게 하면서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칭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가버려갖고 어떻게 하나 나중 기회에 또 묵상하며 서로가 칭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고 푸짐하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면서 청년들을 아니면 어린이들을 아니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큰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로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천국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런 격려에 힘입어서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나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사과나무가 되신 예수님으로, 또 나의 깃발이 되신 주님을 어떻게 찾는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는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이렇게 연합되어 약조를 맺고 결혼하는 장면들을 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체험하며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앞에 찬송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의 병거에 준마하다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는 인물들이고 사명자들이고 주님의 동력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의 칭찬과 격려,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서로 또한 격려하고 세워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만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430장 부르는데 우리가 격려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430장 찬송 부릅시다.